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쁨의 날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옵소서. 화평하는 자로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섬기는 자로 가족, 일터, 이웃을 따뜻하게 대하게 하옵소서. 열정 있는 자로 맡은 일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한 자로 주님의 자녀로 본과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희망이 있는 자로 세상에 희망의 빛을 비추며 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궁유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역사로 함께 하셔서 치유가, 회복이, 그리고 나아짐에 놀라우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안정을 취하시고 병원에서 진찰과 치료 재활을 받으시고 또 병원의 다음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다리며 또 새롭게 치료를 시작하는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모든 치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걷고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기도하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주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역할들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건강과 삶의 여건들을 선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열정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평생 간직되며 유지되고 또 더욱더 성숙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 예수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평생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 모든 시간과 과정을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공부할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인내력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해하며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공부에 여력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학업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시고 다음 단계 잘 들어가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이 시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게 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게 기쁘게 이 학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이 맑아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성스럽게 공부하는 복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성한 자녀들을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꿈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일거리와 직장이 은혜 가운데에서 안정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만남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복된 만남이 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꿈을 갖고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좋은 역할들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새롭게 날마다 출발하며 헌신할 수 있는 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일할 때마다 성령께서 일터 속에 날마다 흥왕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가게, 직장, 사업처, 학교, 개인적인 역할들 하나하나 선하게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터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함께 하셔서 잘 헤쳐나가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어서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뜻, 주님의 방법, 주님의 시간대로 하나씩 하나씩 모든 역할들을 감당케 하사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좋은 결과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들이, 은혜로운 결과들이, 성숙한 결과들이 일터 속에 채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도하심입니다. 고백하는 일터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은혜와 분복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있는 일터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거룩한 터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고 가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함과 기쁨으로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한 달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달을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주신 비전을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껏 움직이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한 달의 일정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할 때에 하나씩 하나씩 차분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봄의 따뜻함이 영혼과 가정과 육체 속에 가득 채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오늘도 감사함과 기쁨으로 찬양으로 한 날을 보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성공이 무엇인가 얻는 것이라고 정의할 때 본문은 성공의 정수를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양하게 이해하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이 성공과 연관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39절에서 4개의 동사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2개의 동사가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잃는다와 얻는다가 교차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점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얻으리라 여기에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게 잘 보이지 않지만 원래 언어로 되어 있는 성경에는 얻는다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문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강조형입니다. 그러니까 얻으려면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생명을 얻는 것, 곧 의미 있고 성공하는 그러한 삶의 방법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공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공된 인생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 의미하는 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하나가 희생, 헌신입니다. 자기 것을 꽁꽁 쥐고 내놓지 못하면 그는
그저 그런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희망을 품고 자신의 것을 과감히 내어놓고 나누고 그리고 희생하는 데 사용을 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굉장히 도전적이고 역설적인 내용입니다. 내 것을 내놨는데 그걸 주시겠다. 정말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실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인류가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성공하려면 희생은 불가피합니다.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성공을 위해서 희생, 헌신을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거부하면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겨자씨 매우 작습니다. 근데 그 겨자씨 한 알이 흙에 들어가면 흙에 희생이 됩니다. 그 안에 흙에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크게 나무가 자라서 많은 새가 그 나무에 깃들어서 안식할 수 있다. 보금자리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공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누군가 작은 헌신, 작은 희생을 하면 그게 점점 자라서 결국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작은 희생이라도 할 때 그 희생은 생명의 열매를 얻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큰 희생은 큰 생명을 낳고 작은 희생도 의미 있는 생명을 낳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입니다. 올림픽은 운동하는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경기, 무대입니다. 운동선수, 운동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경기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마음껏 맛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승리에 대한 이 감사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설레겠습니까? 그래서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선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올림픽을 보면서 세계인들은 감동하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이유는 올림픽에 나온 사람들이 놀다가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까지 나오려고 할 때 그 과정을 들어보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분투하고 훈련하고 땀과 열정을 쏟아내고 그런 가운데에서 고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인내하고 극복하면서 이 올림픽까지 나왔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들립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 나왔다는 자체가 대단히 자기 희생, 자기 준비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입상이라도 하면 그것은 단순히 그 선수의 운 내지는 어떤 원래 가지고 있던 실력 그런 것보다는 훨씬 자기 희생이나 헌신이 컸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사실도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올림픽 선수들이 뛰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참 고생 많이 했겠구나. 훈련 많이 했겠구나. 그러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옳은 일에 대해서 희생할 수 없다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희생 없는 삶, 생명력 없습니다. 헌신 없는 삶, 승리도 없습니다. 신앙인이 자신을 헌신 또는 희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섭리 또한 놀랍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는 어떤 결심, 사실 일을 시작하겠다는 그 결심 자체가 헌신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그냥 편안하게 그 일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 만남들, 어떤 물질적 결과들, 이런 것들이 막 생깁니다.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섭리하시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어떤 놀라운 은혜가 끊임없이 부어주기 시작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이들이 의미 있고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그만두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충고를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들이 그래 잘해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 방해했고 내지는 그거 하지 마세요, 다 관심과 사랑 어린 충고였겠죠? 근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들을 더 많이 들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번개 연구를 시작했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가 살았던 당시에 천둥, 번개 때문에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미국 집이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 목조 주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천둥, 번개가 치면 화재, 감전 등의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시 이 천둥, 번개 때문에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이때 플랭클린은 내가 관심이 있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러면서 이 천둥, 번개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장치,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천둥, 번개가 막 칠 때 직접 밖에 나가서 뭐 이것도 설치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험을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벤자민 프랭클린을 알았던 그 사람들, 특히 전문가들, 천체 기상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의 능력으로는 천둥, 번개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번개 치는 것을 우리는 사전에 예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계속 만류를 했다는 겁니다. 당시 플랭클린 나이가 46살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위험하다면 누군가도 위험합니다. 내가 위험하다고 다른 사람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희생을 하면서 계속 연구를 했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피레침입니다. 또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좀 일반 사람들, 대중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도전도 해보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거였죠. 이때 에디슨이 천재 발명가입니다. 그 에디슨이 헨리 포드에게 이런 얘기 했답니다. 자네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네. 천재 발명가 에디슨이 이 정도 말을 할 정도면 자동차 대중화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는 금방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헨리 포드가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뤄냅니다.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나이가 먹었네. 평생 자네에게 사과하며 살겠네. 헨리 포드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의 만류를 있었지만 끊임없이 자기 희생을 하면서 자동차를 만들어낸 겁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중화하려고 할 때 이미 세운 자동차 회사가 파산을 합니다. 그러면 파산했으면 그만둬야 되는 건데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올바른 가치이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결국 자동차의 대중화를 이루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시대를 열었던 겁니다. 5번째, 성공의 열쇠, 헌신,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는 성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헌신 없이는 성공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천재성, 재능, 어떤 능력, 또 인맥, 연줄, 수완 다 있어도 희생 정신이라는 양분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코 열매가, 성공이라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만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거부했기 때문에 성공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가 희생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열매를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희생과 헌신은 해답을 알기 전에 하는 일입니다. 자신이 도전하는 일, 자신이 성공을 향해서 가는 어떤 방향,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확신하면 그때 그는 자기 헌신과 희생을 과감히 거기에 쏟아 붓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희생, 경건한 생각입니다. 내가 성공을 향해서 가려고 할 때 자기 희생이나 자기 헌신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 등 떠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할 때 그것이 경건한 생각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더 아름답게 세우게 되고 복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먼저 자천하는 마음으로 희생할 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어떤 일에 집중하며 헌신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놀라운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고 저희의 애씀과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복 있는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생활할 때에 저희가 먼저 헌신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에서 희생하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